오늘은 십계명의 일곱 번째 계명이죠. 이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앞서 우리가 보았던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 그리고 오늘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또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는가 생각해 보면요, 이것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점은 상당히 좀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데 굉장히 낮은 수준의 범죄들에 대해서 금지하는 계명을 주시고 계시죠. 간음, 도둑질, 살인 이런 거는 그냥 일반 사회에서도 굉장한 흉악범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이런 계명을 주셨어요. 지금의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교회 성도들한테 목회자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살인하지 마십시오. 간음하지 마십시오.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이기 때문에 죄성이 가득해서 이런 범죄를 마음만 먹으면 저지를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요, 사실 택한 백성이라는 것도요,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을 택했다라는 이야기인 거지,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구성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택함을 받았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것을 다시 적용하자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맞지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택함 받은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 계명은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던 것처럼 여전히 교회를 향해 분명한 메시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요, 이미 너무 쉽게 지키고 있는 계명일 겁니다. 남편이나 아내를 두고 다른 이성과 관계를 갖는 일은 이 기독교인에게 덜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계명은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과 마찬가지로 그냥 문자적으로만 생각해서는 될 그런 계명은 아닙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결국에 반대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또 사랑을 베풀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처럼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에도 더 깊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이 간음은 때로 우상 숭배의 죄를 가리킬 때도 사용되었었던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에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우상들과 음행하였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영적인 간음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간음이라고 하는 죄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것처럼 자기의 남편, 자기의 아내를 두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당히 악하고 무거운 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상 숭배의 범죄만큼 인간 사회상 사이에서 굉장히 엄중한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간음이라는 것이 여러 문제가 있는데요. 먼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어기고 있다라는 것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가 되어 한 몸을 이룰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요, 부부 관계를 통해서 서로 몸이 완전히 섞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부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관계라고 하는 것은 부부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허락되어 있지 않은 일인 거예요. 오직 부부에게만 허락되었기 때문에 그 영역을 벗어나는 그 모든 것은 다 간음이 되는 악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동성적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 부부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자와 여자의 결합, 남자와 남자의 결합이 아니라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만이 그것이 부부라고 정의를 하셨기 때문에 동성의 관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것이죠. 또 로마서에서도요,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수치스러운 일을 하는 것은 죄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섭리상 동성끼리는 절대 부부가 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부부라고 하는 울타리를 벗어나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간음의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일한 육체적 관계는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구성된 부부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 육체적 관계를 통해 한 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와 몸을 섞게 되면 둘이 한 몸이 되는 하나님의 법이 깨뜨려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과 섞고 저 사람과 섞어버리면 그는 이미 하나님 앞에 한 몸이 되는 창조적 그 규칙을 깨뜨려 버리게 되는 것이죠. 또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도 음행을 피해라. 사람이 행하는 죄마다 다 몸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음행은 자기 몸의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면 그 물건은 다시 되돌려 줄 수가 있죠. 하지만 간음, 음행이라고 하는 이 죄는요, 몸에 새겨지는 죄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요. 자기 몸에 새겨지기 때문에 간음하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누군가와 결혼을 해가지고 그 사람과 몸을 섞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다른 사람과 또 결혼을 했어요. 또 그 사람과 또 몸을 섞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혼이라고 하는 이 사회적으로 법적인 절차를 지나게 되면 전 배우자와의 부부라고 하는 연은 완전히 끊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전 배우자와 있었던 그 추억이 되었었던 어떤 사진이나 물건 이런 것들도 다 버려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렇지만 서로 몸을 섞었던 것은 이전의 상태로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지불되고 용서받을 수 있겠지만 육체에 남은 그 흔적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육체를 벗어버리기 전까지는요, 그 흔적은 여전히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음이라고 하는 죄가요, 상대 배우자에게도 영원한 상처를 남기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고 다른 이성과 관계를 가졌다는 것은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돼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 그런 죄를 용서하시고 잊으실 수도 있겠지만 사람은 절대 못 잊어요. 아무리 아물었다고 하고 해도 흉이 지고 또 통증이 남아서 그 흉터를 볼 때마다 생각나고 만질 때마다 아픈 상처로 남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식을 올리고 한 집에서 먹고 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언약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이 부부라고 하는 이 언약 관계를 성 문화 앞에서도 거룩하게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이라고 하는 관계를 맺으신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를 빼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언약 관계는요, 교회 성도들 사이를 빼고는 부부가 유일해요. 그만큼 이 부부라고 하는 관계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약속은 파기할 수도 있고 어길 수도 있겠지만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와 나 사이의 짐승을 반으로 갈라놓고 그곳을 함께 지나가요. 그러면서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제 너와 내가 이제 이 짐승을 반으로 갈라놓고 함께 지나갔으니까 둘 중에 누구 하나라도 언약을 어기는 순간 둘 중에 한 사람은 이 짐승처럼 반으로 갈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이 언약의 체결의 형태였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시면서 반으로 갈라졌던 그 짐승의 사체를 중간으로 하나님께서만 혼자 지나가셨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에 대한 어떤 지켜야 될 의무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을 스스로 체결하셨던 거예요. 이처럼 부부라고 하는 것, 부부가 된다라는 것은요, 그냥 좋아서 결혼하고 싫어서 이혼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결혼이라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배우자의 심각한 폭력이나 외도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부부라고 하는 이 관계를 내 팔을 잘라내는 각오로 지켜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간음이라고 하는 죄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또 법을 깨뜨리며 또 하나님 앞에 맺어진 이 언약 관계인 부부의 연을 망가뜨리는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것은요, 이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미 다른 사람을 두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이성을 두고 음란한 욕정을 품게 되면 그것은 이미 그 사람과 간음한 것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이 계명을 지켰다라고 안도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를 두고 다른 이성에 대한 음란한 마음을 품었다면 이 계명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결국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단순히 성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를 지키고 언약 관계인 부부의 이 연을 잘 지켜내며 또 성적으로 순결함을 지켜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계명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절대로 악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부부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굉장히 거룩하고 아름답고 선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 울타리를 벗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악한 것이 되는 거죠.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다면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수도 없고 사랑스러운 우리들의 자녀들을 만나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울타리 밖으로 자꾸 뻗어나게 되니까 이것이 악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초에 창조하셨던 목적, 부부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성관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칼이라고 하는 것이요, 주방에서만 쓰여져야 하는 것처럼 이 성이라고 하는 것도 부부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만 사용되어져야 되지, 그 울타리를 벗어나는 모든 행동은 간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은 단순히 바람피지 말라는 뜻을 넘어서 자기 배우자를 사랑하고 배우자에게 또 최선을 다하며 성적으로 순결하고 정결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부의 울타리가 아름답게 지켜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만드신 부부라는 이 아름다운 울타리를 지켜내며 이 창조의 섭리를 따라 부부라는 언약 관계를 아름답게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